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내 혼을 찾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4편은 그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이 54편의 내용이 옳시다. 그래서 54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다윗의 확신에 찬 기도와 찬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54편 1절 들어가기 전에 보면 늑이 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그래놓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은 까닭 없이 정말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주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무서운 저 골리앗을 죽이고 오죽하면 그 우물물에 물을 길러 나온 부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와 왕국을 지켜준 이 다윗에게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여 다닙니다. 지금 도망쳐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쳐 다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다윗의 부모 형제들도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피하여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모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맡겨서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와서 왜냐 그러면 그래도 도망치고 다니지만 그래도 뭐 먹을 것을 구해서 자기도 먹어야 되고 가족과 그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들려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 이곳으로 도망을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자는 보살펴주고 도리어 강한 자가 악을 행하면 대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약자를 도리어 우습게 보고 그게 못된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사울의 어떤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뭐 다윗이 그 마을에 가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쫓고 있는 왕이 쫓고 있는 이 다윗이 바로 우리 도시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밀고를 해준 거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와서 잡아가라고. 자, 그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54편이 옳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사람이 보세요. 너무나 다급하면 믿는 사람도 기도하기보다는 얼른 이 급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그걸 사람의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기도의 자세를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게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no, 때로는 yes. 그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베스트만. 저는 우리 형제들, 우리 형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평생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저장이 됐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다고. 저는 특별히 그 광주에 사시는 그 형수님이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뭔가 든든했다 이거죠.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 배후에서 그 기도. 근데 그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 어머님처럼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허전하다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웨이스트,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다 하늘나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고, 여러분 오죽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코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맨날 달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고 우리의 죄의 고백이 들어가지만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빠지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 혹은 죄의 고백,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피로, 육신의 피로, 영적인 피로,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한밤중에 자는데 깨워갖고 뭐 달라 그래봐요. 그 순간은 참 짜증나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주무셔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달라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그 진짜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다음에 퇴원해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했는데, 물론 주님께서 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 가족들, 스페니시 교회, 우리와 함께 북한 구제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둘 랜마크 베프티스트 처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군대에서도 그 교통사고로, 저는 아직도 그 군 이렇게 집차를 보면, 집차 있지 않습니까? 가끔 집차 보이죠? 그 생각이 나요. 그 집차에서 물도 없는 바위 덩어리만 있는 강에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대형 교통사고 등, 제가 2년 전에 그 폐렴을 알았을 때도 의사 편에서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쉽게 말하면 가족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죽하면 약사도 이런 약을 2개를 동시에 줘본 역사도 없고, 이런 처방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해나가 픽업으로 갔다가 하나만 찾아갖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 나중에 병원 기록과 모든 걸 보면서 그 담당 의사가 나더러, Pastor Kim, you were very sick. 엄청나게 아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 닥터 양도
It was God's grace. 자기가 잘 치료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번에 닥터 사이도 It is the grace of God. 여러분, 저를 보면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근데 왜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미도 많은 것을 리빌해 주셨지만, 알려주셨지만, 앞으로도. 저는 제가 병석에 있으면서 그 찰스 스테인러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오직 하나님에 전념하고 하는데, 한 번은 친구가 와서 자기를 보더니 자네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뭔가 병색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병색이냐고. 그리고 계속 강행군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무려 몇 개월을 병원 신세를 져야 되냐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3개월을.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서 자기가 그 병석에서 3개월 있으면서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30년 목회 생활에서 가지지 못했던 그런 주님과의 단둘이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뭐 믿음이 없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랬죠. 내가 강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뭐 사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런 많은 위험을 당했지만은 그 위에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염려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과 영혼들을 향한 그 버든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정말 진실로 부름받은 주의 종의 머릿속에는 영혼들에 대한 그 버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인가. 저는요, 교회 훈련이란 말을 미국 교회에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페이펙스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요, 정결하게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갖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이건 이제 시편 공부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저는 미 교회에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요. 15절 보면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따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례같이 여기라.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공개적인 죄를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발견한 교회 멤버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권면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두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권면했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킬 것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바로 해라.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날 그 멤버를 교회 정식 멤버에서 제명하는. 저요 벌벌 떨었어요. 앉아서. 와, 이게 하나님의 진짜 교회구나.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그 사람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명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울면서 그가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한 시간의 모든 진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일원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산다는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지만 도대체 우리가 뭘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주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신실하고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도요 많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글쎄요, 기도는 하지만 글쎄 될런지요. 그 기도는 이미 그게 뭡니까? 기도는 하지만, 벌써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다 그랬구만.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저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수없이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지난 34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그래도 이 정말 팬데믹이라고 사람들이 피하고 그저 교회 안 나른 것이 이제는 하나의 좋은 구실이 되고 이런데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이 이렇게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근 2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녹음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제가 그 미국 목사님이 저희가 3개월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그 살아오면서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인조하고 세상 사람들은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자기가 쓴 책에서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결국 나를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 과정을 겪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 둘 또 깨닫고 체험하고 참 살아가면서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그 경험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왔을 때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응답이 온 그것으로 엔조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54편을 배우면서 다윗의 그 진짜 기가 막힌 공경, 세상에 그 마을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잠시 거기서 정착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길 테니까 어차피 한 군데서 살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꼬여 바쳐가지고 밀고를 해가지고 또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올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Savior,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의 파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파워풀하고 능력의 이름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백부장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신하를 치료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가서 이제 치료해 주려고 그 종을 보고 치료해 주러 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으로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신하가 나을 터인데 뭐 이렇게 귀찮게 그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기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감탄하셨어요?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주님의 이름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확신,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지금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시기를 받아갖고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두 번 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왜냐하면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오대인에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판단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어떻게 했든지 내 손으로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왕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를 잠깐 보세요. 로마서 13장인가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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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19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은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하는데 약 40명의 사람을 도구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과 경험과 성품과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쓰지 않지요. 다윗은 자기가 원수 갚을 것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긴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면 마땅히 주님이 저를 심판해 주시고, 그러나 내 원수가 잘못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다윗은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원수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숨어가고 사울의 부하들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피해만 다녔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때까지.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2절에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1절에서도 어떨 때는 주여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여기서는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제 주여 그럴 때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지만, 하나님 그럴 때는 전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 면에서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진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이 세 가지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모르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지 않는 데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는 확고합니다. 근데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야 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오 하나님이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여기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말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 봐서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하고 뭔 얘기를 할 때 그거 꼭 해야 된다, 그거 꼭 지켜야 된다, 가령 그걸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보세요. 이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옵시다. 그 말씀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귀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별 필요 없는 말은 도리어 귀에 쟁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탄이 방해를 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귀에는 그냥 지나갈 뿐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가장 긴 장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119편인데 거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은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그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